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주일 친교가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즐거운 교제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가 열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재직 모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써 4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전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비드 상황을 거치면서 복음의 역사가 쇠퇴하고 마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쇠퇴하는 그러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서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임하고 역사하여 그 마을이 변화되고 그 민족과 나라가 부흥되는 아름다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을 더욱더 잘 후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장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성도들 또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여러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되어 모든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심령들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공경에 빠진 영혼들도 주님 주께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도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어두운 역사가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충만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몬트레 교회들과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이 아버지 오제에서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저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해 공작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이 믿어 순종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복음이 전파에 만방에 펼쳐지고 북한 땅에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왕성하게 말씀과 기도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 입술에 말벌써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아버지 하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따라서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건국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또 장래 소원하는 말을 아뢰입니다. 병든 자들이 아버지 이려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아버지 쇠퇴케 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무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이다. 아멘. 구약과 신약 이 두 성경은 마치 영화를 우리가 연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화가 우리가 상영되고 있는데 영상만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그림을 보고 영상을 보고 뭐가 진행되는지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영화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사가 들어가게 되고 또 배경음악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음성이 들려야만이 지금 영화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가 포착하게 되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마치 영상과 같습니다. 그 그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려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만 또 읽으면 그 그림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그 깊이, 그 느낌, 그것을 다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것은 대사만 있고 영상은 없는 것과 같은 아주 답답한 마음을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볼면서로 그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민족이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수천 년 전 일인데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특별히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구약 시대에 행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구약 시대에 보여줬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의 예표론적으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로 돌아가 보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에 차기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밤에 별이 나오는 그런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바로의 학정 아래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의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들은 피라미드 건설하는 데 동원이 되어지고 또 도시를 건설하는 데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빵 한 조각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얻어먹고 바로가 강요하는 노역에 시달리다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엄습한 것이죠.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떼가 몰려들어서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메뚜기가 떼가 출몰해서 곡식을 다 갉아먹어요. 초록색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태양이 뜨지 않는 캄캄한 흑암이 계속되고 오직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고센 땅에만 햇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냐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의 초텐생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여서 이로 말미암아서 애굽은 아주 폭삭 망해버립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애굽이 좀처럼 예전에 그 영광을 되찾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는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한밤중에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가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발효되지 않은 떡 반죽을 들고서 대충 끓여는 그 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 달력의 원년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 출발을 알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출애굽에서 길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홍해에 다다랐을 때 뒤에 바로의 전차 부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추격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공포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성인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서 바다 위에 펼칠 때 그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좌우로 나누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급격하게 추격해오는 바로의 전차 부대는 그 물이 다시 합침으로 말면서 완전히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길을 거친 광야길을 가다가 마침내 시내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전할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위치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특권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는 함축되어 있는 곳이죠.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 섰을 때 시내산 정상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고 심히 큰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지축이 흔들리는 정말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고 너희들이 잘 되도록 내가 보장하마.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위치를 알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언약, 맺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면 이것이 효과 있게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이니까 오죽이나 잘 챙겨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세상 여러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빼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불과 조금 전만 하도록, 며칠 전만 하도록 그들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일생을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였습니다. 노예란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 남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매 순간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아무도 그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독재 국가에 사는 그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우리가 한 가지로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면,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면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왜 그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누가 자기 일을 다 알아서 해주면은 어떻게 보면 또 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 알아서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말해주니까 자기는 그냥 지시대로 안 하면 그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인가, 거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결정해 주니까.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홈리스 피플들은 집을 지어줘서 거기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입주를 시켜줘도 살기 꼬박꼬박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또 세금 내고 그런 삶이 싫다는 거죠. 바로 노예 그 정신이 뼛속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동물적인 본성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것, 먹는 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니까 그런 충동적인 삶, 고상한 삶, 문화적인 삶, 교양 있는 삶,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꽃을 피우려면 중산층이 많아져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신분으로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이 자유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결혼하는 그 과정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은 그래서 결혼식까지 올리는 것도 참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진짜 문제는 결혼한 다음 두 사람이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의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까?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그 자유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고 구심점이 되어주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정신에 물들었던 그 노예 정신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충동적인 동물적인 그런 삶의 수준에서, 저급한 수준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더 고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검다리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십계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들이 살게 되면 그들의 삶은 참 복되고 부요하고 그리고 충만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는 사회, 그들이 사는 그 민족, 그 국가 또한 아주 복된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울타리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축복된 그런 나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샬롬이,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나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영광스럽게 삶의 목적을 주셨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5장 21절,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하목자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여러분, 한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그런 살맛이 나는 사회가 되려면 최소한의 정의, 공의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가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그런 저급한 수준에서 소위 말하면 가진 자, 권력을 쥔 자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불법으로, 소위 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뇌물을 줘가면서 불법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재산까지 탈취하는 그런 불의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돼도 소위 말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피해 제사가 실증하고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왜 그들이 고난과 고통과 비참 속에서 시달려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삶을 불러주셨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저급한 욕망에 따라 살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 조항은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나는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의로 삼고 심지어는 교만했고 남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들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저들의 논리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벌써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종교 생활로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신심이 깊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이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먼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부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 하나님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이방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 선생이 되어줄 수 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을 아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내면에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르게 내리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것이 판단이 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든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들의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는 훌륭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을 계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 자체는 다 문제될 것이 없고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유대인들이 잘못되기 시작하는가? 이것을 의지해서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인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말하자면 도덕성과 도덕주의의 차이점이라고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잘한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덕주의를 절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주의 하면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도덕적인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아주 크게 쳐서 이 부분에 잘못된 것을 사정없이 정죄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제3자가 보기에는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한데도 아주 사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그 도덕적인 개념을, 아니 도덕적인 가치를 절대화시켜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이것으로 내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성과 종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세례식이나 성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심을 표현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지한 나머지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 이것은 종교주의, 이 주의라는 이 이즘, 이 주의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은, 민주주의,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류가 구현해온 모든 정치적인 가장 훌륭한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절대화가 위험한 것인가? 절대화를 시키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폭력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이것을 보았잖아요.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참 고상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그것이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이건 종교주의에 빠진 것이죠.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 그런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내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 내가 우연히 교회로 발걸음을 향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결심을 해서 예수를 믿고 결심한 것 같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복음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 자신이 믿고 결정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만들어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원인이 되셔서, 그분이 원인이 돼서 원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발동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에 강조점을 주다 보니까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성취하는 업적이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영적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 이것이 자기 신앙의 업적이 되고 자랑이 될 위험성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가 아니죠. 아주 위험한 거죠. 모든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내 자신이 행한 신앙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종교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한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모순적인 삶,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우리 신앙인들이 더 첨예하게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은 실상 나는 또 다른 면에서 그것을 다 어기며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살아, 이 정도, 나는 나 정도면은 참 양호한 편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실상 우리는 도적질도 하고 간음을 못하게까지는 안 나갈지는 몰라도 몰래 포르노 영화를 보고 그렇게 음란한 것을 다 상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하고 합당하게 노동한 대가를 가지고 합당한 그 대가를 받지 않냐고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고, 이게 다 도적질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양을 갖추면서 거룩한 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수염도 기르고 또 머리도 따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따내리고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중절모 모자를 쓰고, 이게 바로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느 곳에 살더니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선봉하는 사람은 그렇게 치장을 합니다. 군인들도 철모석에 까만 모자, 빵떡 모자를 쓰죠.
안식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또 절기를 따른 그 지침 규례를 꼬박꼬박 잘 지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정결법에 따라서, 그래서 기내식, 변기를 따라 기내식도 코셀이라고 해서 랍비에 의해 도장을 받은 거, 합격이라고 도장 받은 그 음식을 먹도록 씁니다. 아주 극도로 조심하죠.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모든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근데 그 속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헬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없애려고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까? 이유 없어요. 당연히 미운 거예요. 시기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그 기반이 와해가 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율법에는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증인들 두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치게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비춰서 십자가에 창해야 할 때 그 안식일 아침 일찍 그 빌라도 간정에 가죠.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음식을 먹으려면 이방인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한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대제사장과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아주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살인하여 죽이자고자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하고 우리 인간의 모순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참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주일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식사 때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늬만 신자로 보여주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모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입으로만 예수님이 양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의 죽기까지 100% 헌신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순종함을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살아신 그 행적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직장 생활할 때는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부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도해 오시고 훈련해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십자가를 지나야만이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그 길을 갈 때만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로부터 이 할례라는 논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의식인 할례법을 끌어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죠. 유대인 남성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몸에 그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과 나서의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짐승을 잡죠. 큰 짐승을, 양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날짐승까지 해서 날짐승까지는 쪼개지 않고 놓고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서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흔히 그 당시 사람들 간에 어떤 약속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약속,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팔 때나 뭐 어떤 그 결연을 맺을 때, 그래서 맹세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맹세를 아주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나누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내 몸을 그렇게 둘로 쪼개도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맹세를 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하시는데,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벌려내는 누가 지나가야 합니까? 아브라함,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내 몸이 쪼개지는 이 의식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말씀해요.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황송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니, 내가 해도 12번 그렇게 해도 내가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과 언약이 끊어지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 표피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자기 만족, 오만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의 토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기도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누리면서 세계 열방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복의 구심 통로가 될 수, 다리가 되어줄수록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다리 역할을 하기커녕 오히려 천국문을 들어가는 가로막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개신교에도 지금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제는 개독교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주 복합적인 신학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뭐 단순 논리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교회를 내가 개척이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 교회를 사유하고, 그래서 이 큰 교회, 대형교회를 이룬 이 재벌 회장보다 더 누리고 있는 이것을,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싫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스캔들, 물론 다른 데서 스캔들 많이 나겠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 스캔들은 그
평소에 거룩한 척 했는데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니까 세상 뉴스감이 되는 거잖아요. 뭐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뭐 조금 파장이 뭐 있다가 말겠지만 큰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장됐고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디디고 서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 기초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잘못 생각한다고 해서 뭐 다 잘못됐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과 바른 그 신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바른 신앙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할례라는 단어 대신에 제가 세례라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오늘 우리 실정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해 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쩌다는 것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보장해 준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에 참된 감동을 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효과 있는 것이 됩니다. 참된 기독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면이 그리스도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마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은, 비록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실제로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사람을 지금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것이 꼭 그 논리대로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 그렇게 신앙을 삶으로서 나타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이 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삶, 이 성령의 열매를 일생을 두고 맺어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받아 마땅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고 이것을 믿은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죠. 마음의 세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중에 나가보면은 조화들이 얼마나 잘 만들었냐. 아니, 조화뿐만 아니라 나무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식물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면, 만져봐도 요즘에는 이게 정말 생화인지 어떤지 잘 모를 정도로 공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화는 역시 조화죠. 살아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면 다 밝혀지죠. 생명력 없는 종교는 멀리서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근건하게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속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식과 유학이 더해지므로 더 교활해지고 악독해지고 더 지독한 냄새를, 부패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는 죽은 화석처럼 죽어버린 종교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과 거짓된 확신 가운데 거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내
신앙생활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 의로 삼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기 의로 삼고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는 소망이 없고 그 끝은 패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의 이 산상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교회에서 소금이요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못한, 더 추악한 모습을, 더 추태놓은 모습을 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물론 그때는 그 시대에 그 나름대로 기독교의 개신교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게 한국 역사의 크게 역사를 고언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된 그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만큼 그 정도 신앙으로 내가 기독교인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소극적인 경건주의에 우리 또한 빠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이나 영광스러움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오직 아주 천박하고 빈곤함만 남고 지켜야 될 어떤 규정, 규칙,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백성은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세움을 받은 그 영광스러움과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구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영광에 나타낼 그런 아주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민족 전체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그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군대를 뿌리쳐버리고 출애굽한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기적적인 역사.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발톱아래 신음하고 있던 우리 주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는 후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복스럽고 은혜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구현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까지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은혜가 감격스럽게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저급한 수준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만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 사는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리고 신령한 것들의 그 고상함과 고귀함,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불행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순복케 하여 믿어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뿌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면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4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부르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제호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며 헛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